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코자 원하니 성령님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적인 그 부도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람의 지혜에 대한 그 비교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장 4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일꾼이 가져야 될 이 덕목을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5장, 오늘 본문의 5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적으로 이 부도덕에 대한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그 음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송사를 하는 일,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러한 그 문제까지 이렇게 5장에서 8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되려면은 준비할 것과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물질관이나 이 이성관이 뚜렷해야 목회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음행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은혜가 되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내에서 음행이 있다라고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아주 바닥에 들립니다. 심지어는 제 그 아비의 아내 까지 동거를 하면서 이 음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이 이교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하였으면 성도들 가운데 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교회가 그 죄인들을 출교시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적한 이 죄인은 교회 내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죠. 거룩한 교회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를 말하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통탄할 일은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내에서 교인들 사이에 이성 또 이렇게 서로 간에 호감이 갔어. 그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마음이 통하다 보면은 이제 불륜이라고 하는 이 음행을 저지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을 했던 10계명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술 더 떠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아비 아내라고 한다면 자기 어머니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비 아내라는 말씀은 자기 그 친모가 아닌 아버지 그 계모를 뜻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음행이란 말의 뜻이 뭔가? 이 음행이란 뜻은 육적인 이 성범죄, 성적인 타락을 음행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추악한 이 음행, 근친 상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음행이 있는 자는 모세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 너희 중에 누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뿔뿔이 다 갔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이 바리새인들도 이 음란,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부부로 맺어주면서 이제 결혼, 주례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을 하시죠.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연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부가 된 이 남자와 여자의 몸이 둘이가 아니라 하나, 한 마음,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음행하는 자는 그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라는 그 음행의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같은 죄인들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여기서 통한이라는 말씀은 슬프다, 슬프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이 죄가 이 누룩처럼 고린도 교회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들어온 것처럼 이 교회에 퍼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조심하며 슬퍼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혹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이것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길까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거룩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이 죄에 대한 그 무의식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보편화, 만연화된 그 음행을 일삼는 것에 길이 들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호기심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그 죄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에 이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시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죄의 싹신, 이 음욕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불러 이 음욕을 태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과 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탄을 몰아갈지어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음란한 마음을 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취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선교지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미리 이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보내는데 그가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먼저 이렇게 고린도로 보내서 바울을 만나죠. 바울은 이 부부들과 함께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제 후임인 아볼로 목사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지인 에베소로 들어갔죠.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제 두란노 학당이라고 하는 이 신학교
후학을 가리키는, 성경을 가리키는 그 후학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글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성교비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일일이 다 듣습니다. 파당을 지은 것 듣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음란히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서신으로 고린도 전서를 쓰시면서 이제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교회 권징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 권징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공식적으로 해명이나 또 회개할 기회를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이 남은 교회들과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없도록 출교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권징이죠. 이런 권징, 교회 권징의 목적은 불법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고 교회의 그 순수성을 세워서 궁극적인 그 주님의 명령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권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동일하게 사탄도 함께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의 생명이고 사명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의 모든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 사탄은 이러한 세 가지 사역으로 교회를 방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이 말씀을 본문 3절에서 5절에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3절에서 5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4절과 5절에 음행을 한 자에 대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 그래서 그 육은 에베소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영, 사도 바울의 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함께 귀로 듣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음행을 쌓는 자에게 정죄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씀은 사탄에게 그 죄를 벌할 수 있도록 임의로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이 후시와 알씨를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교회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분분한 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서신서를 쭉 보면은 우리 사람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어서 속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절의 육신의 멸망과 영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음행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이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징계를 받은 그 죄인들이 주의 날에, 주님의 그 심판 날에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교회 그 권징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범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관심이 죄를 지키하고 그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무관심은 사랑과 반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우들끼리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경고를 하고 권고를 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북돋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나도 그러한 가증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항상 노리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죄에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행에 대한 문제로 시험이 들거나 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이 음란 마귀를 퇴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살라라고 6절에서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의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방임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책으로 경고하고 있죠. 미꾸라지가,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종물을 이렇게 더럽히게 흐려놓는다는 말처럼 이 음란의 죄를 누룩으로 비교해서 그 전파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리 식힐 겸 예화를, 이 죄에 대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편하게 들으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음행이라서 상당히 무거운 제목. 저도 좀 웬만하면 이 말씀 통과하고 그냥 더 좋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그러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건너뛰면 안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제가 새롭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말씀을 하게 됐어요. 잠깐 이 예화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 그 수도원 원장, 그 수도원 앞에 땅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 땅을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좀 기묘하게 좀 쓸 텐데 하면서 그 땅 주인에게 땅을 좀 팔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땅 주인이 안 팔아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냥 이 수도원장이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수도원에 더욱더 부흥을 시키고 수도원을 더 이렇게 발전시킬까. 고심 끝에, 아주 고심 끝에 아주 지혜를 하나 꺼내서 땅 주인과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은 뭐냐? 곡식을 심어서, 아니 무슨 씨를 심어서 1년 내에 수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수도 원장이 이 1년생 곡식을 심는 게 아니고 도토리를 심었다. 도토리는 바로 심어서 바로 딸 수도 없을 뿐더러 나무가 자라서 최하 5년, 3년 이상 돼야 도토리가 열리죠. 그래서 이 도토리 나무가 한번 달리게 되면 한 300년을 도토리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백 년을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임자에게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계약서를 썼다. 이 토지 주인은 딱 1년, 벽시나 콩이나 뭐 이렇게 밭에 있는 곡식으로 1년만 빌려주고 그냥 다시 자기가 쓰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수도원에서 그걸 쓰게 됐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사탄도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잠도 하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를 우는사자처럼 이렇게 욕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사기 보면 삼손에게 아주 미모의 드릴라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잠을 못 자게 이 사사 삼손을 괴롭히죠. 좀 얘기해달라고. 수수께끼가 뭐냐고 그렇게 꼬드기 해서 삼손이 입을 열었잖아. 내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탄은 아주
작은 틈새, 아주 작은 것을 노리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잘못은, 아주 작은 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것이 요구 들어주면 이 죄가 씨가 아주 작은 게 들어와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사단의 진이 견고하게 아주 크게 제약으로 성장해서 쓰러뜨린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삼아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 산을 거의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보기는 안 했지만 일단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한강에 발원지가 어디가 있는 걸 알아요. 태백산에 한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원지를 가보았어요. 태백산 산 중턱 한 7부, 8부 능선에 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물이 용출수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물이 작은 시내로 됐어. 그 시내들이 물이 모아서 북한강, 남한강이 모아서 한강이 그 거대한 한강이 서해로 우리가 흘러간 걸 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누룩과 이 겨자씨로 비유하면서 아주 작은 겨자씨 누룩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겨자씨나 이 누룩은 작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이 아주 작게 출발한다는 얘기죠. 이 작지만은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천천히 커져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작게 출발하지만은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의 싹인가 선의 씨인가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변화되었어.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도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큰 화가 될 수도 있고 큰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죄의 불씨를 누룩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함정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자랑했어요? 4장, 3장, 2장 쭉 보게 되면 그들이 만든 당파를 자랑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그 파를 자랑한 거죠. 나는 진박이다. 나는 진이다. 나는 진문이다.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것처럼 그걸 자랑한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뭘 자랑했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고 있다. 또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죄를 관용으로 묵인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자랑에 대해서 옳지 않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시죠. 요한 1서, 2서, 3서에 쭉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죄를 용납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죄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여기는 자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잘못된 것은 바로 터뜨려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회개를 해서 소멸시켜야 돼요. 씨를 없애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그 죄를 마음에 그대로 간직해 두면 그 적은 죄가 누룩이 돼서 온 몸을 다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해서 자기 몸이 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염을 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에다 집어넣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를 권고하고 회개하게 해서 그 악한 누룩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의 주사를 놔서 완치시키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타락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의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 없는 자라고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해 주고 있어요. 죄가 없는 자에, 누룩이 없는 자에. 그렇기 때문에 묵은 누룩,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어야 누룩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6월절과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6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한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바울의 누룩의 비유로 6월절과 무교병의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 그 예수님을 포도나무 가지가 되신 성도는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늘 믿고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사람은 마음에 그 선한 것에 끌리는 마음이 있고 또 악한 것에 호기심으로 어떻게 끌리는 것이 누구나 다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선이냐 또 악이냐 우리 마음에 끌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고 쉽고 넓은 길로 가는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좁고 어렵고 힘든 또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 두 길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오늘도 지금도 이 선택의 발을 디뎌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교회로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쪽이냐 악한 쪽이냐? 이 누룩이 이 밀가루의 반죽에 부풀게 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게 한 것처럼 이런 누룩으로 비유한 내가 어느 쪽에서 부풀게 하느냐? 선한 쪽에서 선한 영향을 베푸느냐? 악한 쪽에서 악한 영향으로 비추느냐? 이것을 결단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매년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정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된다고.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성당, 캐톨릭으로 이렇게 개정해 나간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10명이나 된다. 이것은 천주교인들은 대체로 무난하고 말이 많지가 않은데 이 개신교 교인들은 대체로 모간하고 말이 많고 라고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한 걸 제가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대체로 무난하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모간한다. 여기에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난하다 할 때는 아무나 다 타협할 줄도 알고 아무나 적당하게 어울릴 때 무난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모나다라는 얘기는 아무나 타협하지 않아요. 나의 스피릿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같이 사역을 안 해요. 이 성령이 통하는 스피릿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게 모난한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인 이 세상이 빛이신 그리스도, 빛이 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우리 적당히 좀 타협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중재하면서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는가에 문제가 들어있어요. 적당히 타협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 뭐 주일날 뭐 골프 가면 되지 뭐 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골프장에도 계시고 또 예배당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건 원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길로 배타적인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또 좁은 길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음행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무조건 피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 그냥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막 작업을 걸어오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도망친 것처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켰어, 설득을 시켰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을 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